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굴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자,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여리고를 점령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 성을 점령하지요. 난공불락이라고 불리는 여리고 성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6바퀴를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므로 인해 소리를 외치자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서 모든 여리고 백성들을 이제 다 쳐 죽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유물들은 하나님께 바친 것들이니까 너희가 소유하지 말라는 여호수아 6장 19절 말씀이죠.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전리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도 가지지 않고 모두 다 그냥 하나님 명령대로 다 지켰다.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지금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50세겔의 금덩이, 또 200세겔의 또 은덩이, 그리고 시날산의 외투 한 벌, 이렇게 자기 장막에 숨겨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로 인해 비교적 쉬운 상대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들이 패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지파대로 여호와 앞으로 나오게 하죠.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소유한 그 물건을 찾아서 그걸 다 불사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다 족속, 세라 족속,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내가 한 행위를 자복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간은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을 고백하고 시날산의 외투와 그리고 50세겔의 금덩이와 200세겔의 은을 자신의 장막에 감추었노라고 실토하죠. 자,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것들과 그리고 아간과 아간의 아들들, 딸들, 소와 나귀, 양들, 아간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치고 그리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아 놓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이 뭐죠? 물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속인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게 답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또한 죄를 지었다면 철저히 곧바로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잘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는 분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속이고 하나님께 범죄한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도 잘 알아요. 그런데 못하는 게 뭐죠? 회개를 못해요. 회개를. 하나님이 룰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그냥 막 천둥번개 막 쳐가지고 그냥 어떻게 죄를 자백 안 하면 어쩔 수 없게 말이죠. 자백 안 하고 못 빼기도록 만드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저 내가 죄를 졌었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네. 이거 하나님 우르르쾅쾅도 안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내가 지은 죄 이거 대수롭지 않고 누구나 다 짓는 죄인데 이렇게 합리화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순응하고 적응하고 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일순간 어느 순간 어느 때에 기필코 아골골짜기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제비를 지금 뽑습니다.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대로 나오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각 지파대로 12지파가 나왔는데 유다 지파 이렇게 뽑혔어요. 유다 지파가. 이때 아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 지파네? 혹시 내가 뽑히는 거 아니야? 쿵쾅. 자, 유다 지파의 족속들을 다 나오라. 그리고 족속들을 전부 다 나와가지고 무슨 족속 자 뽑아. 여러분 제비 뽑아 보셨죠? 자, 그래서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유다 지파를 다 모았습니다. 유다 지파의 족속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모아서 자 어느 족속이 뽑힐지 뽑아라 그랬더니 딱 뽑았는데 세라 족속이 뽑힌 거죠. 자, 세라 족속의 남자들 다 모여. 세라 족속의 남자들이 다 모였죠. 모여가지고 또 제비를 뽑았죠. 그랬더니만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여러분 세라 족속이 뽑혔을 때 아간의 마음은 이거 뭐야? 우리 족속인데 나 이러다 나 뽑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세라 족속이 또 딱 뽑았는데 여기 지금 세라의 증손이었던 삽디의 손자 갈미가 뽑히고 갈미가 딱 뽑았는데 또 아간이 또 뽑히고. 여러분 아간은 아마도 이때 잠깐만요 제가 자백하겠습니다 이러고 했어야 돼. 그런데 아간은 끝까지 모른 척하고 자기가 아닌 척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아간이 제비를 뽑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내가 한 일을 자백하라 기회를 주죠. 아간은 자기 잘못을 술술 자백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여러분, 이 외투가 부의 상징이에요. 뭐 우리는 뭐 다 입습니다만 이 당시에 말이죠,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이거 진짜 너무 갖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게 어느 집에 있었던 거야. 그걸 챙기고 또 금 50세겔, 야, 200세겔의 은, 이것을 훔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아간도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죠. 아간도 6바퀴, 그 다음 마지막 날 7바퀴 돌았죠. 그리고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아간도. 그런데 왜 그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외투를 그거 얼마나 갖고 싶겠어. 금을 보고 은을 보고 얼마나 갖고 싶겠냐고요. 보면. 그런데 그거 다 아무도 안 가졌는데 왜 유독 아간만 그것을 다 가졌을까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유독 탐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식탐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돈을 갖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유혹을 못 이기는 사람이 있고 무슨 어떤 성적인 유혹이나 뭐 이런 걸 못 이기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탐욕을 못 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독 아간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다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죄를 짓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죄를 지은 다음이 항상 문제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해야 합니다. 아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모르실 리가 없었습니다. 제비 뽑히기 전에 미리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선처를 구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지금 아간의 어리석은 행동에 혀를 끌끌 차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아간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것들을 도둑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하지 말라는 일들을 마구 행하는 죄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탐심뿐입니까? 우리의 죄를 찬찬히 들여다보노라면 너무 창피해서 그야말로 쥐구멍 찾고 싶은 그런 심정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간은 끝까지 버티다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간이라는 제비를 뽑게 하셨을 그때야 아차 싶었을 것입니다. 숨긴 그 금과 은과 외투를 내놓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엔 너무 늦어버렸어요. 아간과 아내와 자녀들과 가축들까지 그 집안 모든 생명체들은 돌에 맞아 죽고 불에 타 죽었습니다. 아골골짜기에서 말입니다. 진짜로 죄의 삭은 사망인 거죠. 죄의 결과는 불행이었습니다. 잠깐 금 때문에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잠깐 은 때문에, 그 시날산의 외투 때문에 잠깐은 좋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처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철저한 회개가 답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는 방법, 다른 것이 아니라 철저히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분노가 혹시 있을까요? 나의 잘못과 공동체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 분노케 했다면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그 이유는 회개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만난 사람들은 다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가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고기를 많이 잡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회개예요.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 만나면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알게 되죠. 그런데 애써서 유야무야, 몰라, 하나님 몰라, 하여튼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이렇게, 이게 아간이죠. 그냥 딱 끊어 써야 되는데, 아닙니다, 저 그렇게 못합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졌어야 되는데 말이죠.
아, 저기도 저 사정이 있을 거야. 아, 저런 사정이 있었어. 뭐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디 죄를 멀리하되 혹여라도 유혹을 못 이겨서 죄를 짓게 되거든 철저히 회개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고 용서받아서 더욱 크게 쓰임 받는 우리 등대교회 지체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